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정당성을 위장한 이 자기 정당성입니다. 자기 정당성은 이 자신의 유익에 기초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화를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유익처럼 스스로 속이거나 둔갑시키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떡 먹었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며 이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기서 전통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말하는데, 에스라 이후 유대의 많은 서기관은 이 율법을 유대인의 실생활에 적용시키고자 이 수많은 구전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613개의 조문으로 그중 안식일에 관한 것만도 39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 시장이나 거리에서 돌아오면 이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 조촉해 생긴 이 불결을 이 제의적으로 제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자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산에서 성문율인 율법과 함께 이 구전율인 유전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전율을 성문율보다 더 중시해 이 성문율인 율법은 물이라 하고 구전율은 포도주와 같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그들은 구전이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또 12지파의 대표인 이 72 장로에게, 각 종족과 회중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구전을 주전 70년에서 66년경에 유대 민족의 전통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되면서 이 모세 오경에 버금가는 권위가 부여되었으며, 예수님 시대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문율보다 구전율을 더 중시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10계명에서 5계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자신의 전통으로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정작 이것은 지키지 않고 이 계명을 자신들의 유익으로 자기 계명으로 바꿔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 5절은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서 이 고르반은 헌물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르반으로 선언된 물건은 이 제단에 올려놓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 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정하면 그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고르반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채무 관계에서 악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어떤 채권자가 이 채무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이 자신의 빚을 받아내려 할 때 이 자신이 빌려준 돈이 고르반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채무자는 이제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것이 되므로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이 성전의 소액의 금전만을 지불하고 그 돈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데 악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르반을 악용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구전율 중 소원에 관한 규정에는 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핑계로 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게 하는 그러한 구실로 작용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이들은 이 고르반이라고만 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핑계 삼아 윤리를 기피하려는 이 교활한 인간의 죄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에 근거한 잘못된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했던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마음은 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또한 인간의 유익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하나님을 내세워 거룩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통을 내세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는 그것은 참 존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전통을 기준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헛된 경배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이 외적인 정결보다 이 내적인 성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육체가 부정해진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내면의 상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그 중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외적으로 가장하고 꾸미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 없이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것을 두고 진정한 공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흔히 어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습관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의 예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또 어떻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맡겼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내려놓고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행함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맡길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기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말씀과 상관없이 삶 속에 스며들고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나의 이익, 어떠한 게으름, 자포자기 등 이 죄성에 근거한 무언가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중심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3절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심판 때에 뿌리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방치와 유기, 파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오히려 상대를 헛된 웅덩이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중심과 관계가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고 그 상태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욕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참된 진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헛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헛된 운동이를 파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는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